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핵심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정해봤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들을 많이 또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란 게 무엇일까?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탈북민들과 아직도 이단에 가 계시는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하트를 그리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모으고 가슴에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우리 탈북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이미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을 보게 되는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이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일단 다르고 제가 목사고시를 보는 데 있어서 교단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청빙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기도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그쪽 교회도 사실 좁은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지금 개척한 지 6년밖에 안 됐고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 요즘 전도가 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 어린이들만 하더라도 초등부만 하더라도 30명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뭐 중등부 있고 막 이게 고등 이렇게 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협소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여기도 좁은 문인데요. 좁은 문인데 또 어디 좁은 문이요? 그래서 아무튼 좁은 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시는 목사님께서 급하게 한 곳에만 집중하라.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목사님이 이제 또 사역자 평신도라면은 그래도 또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단 청빙이 아직 올라가지 않지만 전도사로 일단 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다윗의 물맷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근서 목사님이 청빙을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사실은 저는 그쪽에 일단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교단이고 목사 안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 기도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기도원을 갈 능력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랬는데 갑자기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거기 갈 여러 가지 그 준비할 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가면서 3일을 금식했습니다. 저 한 끼도 금식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거의 금식하려면 누워서 금식해요. 근데 진짜 3일도 겨우 예배만 막 참가하고 쉽지 않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라든가 듣는 이제 뭐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나는 이렇게 밥 3일 굶는 게 이렇게 힘들어갖고 뭐 폐인되다시피 하면서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북한에 그 뼈만 남아있는 그 사진의 아이들을 생각이 나고 삐짝 말라있는 우리는 살 빼고 싶어서 이 난리들인데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제가 너무나 좀 마음이 그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났고 뭐 탈북민들이랑 북한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일만 굶어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3일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것이 어차피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인천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길거리에 누워 있지? 뭐 어디 좀 이렇게 피해서 누워 있어. 근데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일어날 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누워 저러고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뭐 영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 정말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우 3일 하면서도 정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온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열심히 이제 막 타이핑을 했긴 했는데 사실 제가 막 준비하고 이런 시간은 많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로 여러 군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눌림을 당했다, 뭐 이제 핍박을 당했다, 무시당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그때는 저도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직장 생활 익숙해지고 그들과 이제 알아질 때까지 되게 빡세게 당하잖아요. 굳은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제 속에 막 이런 게 요동쳤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럴 때 사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문화가 이제 그래도 같고 대화도 어느 정도 통하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육적인 게 살고자 이제 건너온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내가 아량 있게 이렇게 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듣고 조금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위로의 말을 더 좀 긍정적으로 해주지 못했던 게
내 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에 오기 전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5일날 내려오는 날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는 데는 그럼 여긴데 해가지고 이쪽으로 사실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집 와서 보고 이제 가서 이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안에 두려움 반, 불편한 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공간 속에서 편안하다기보다는 개인의 이제 그런 보호적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생각을 하고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게도 또 그거를 날렸어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자질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말씀하셨으면은 일단 불편하고 힘든지 알지만은 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와서 이제 이거 조금씩 정리해가고, 그전에는 제가 집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계속 적고 막 이런 건 했었지만, 저는 또 스타일이 전화를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의 전화 같은 거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의 입을 꾹 이러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튼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형제님들이랑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 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서 누가 한 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면 그분 딱 붙잡고 얘기하기 바빴어요, 밖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후회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저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참아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여기까지 또 같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어떤 사명장가 했었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했었는데, 저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복음 전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형제 연합의 아름다운데,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이 형제 간의 사랑과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가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만 있지는 않겠지요.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놔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보다 더 상처가 많거나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빨리 만난 사람들이 그만큼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그분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성도는 서로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사회학적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공동체를 찾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학교, 직장 같은 취미의 공동체, 동문들의 만남,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의지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성교회, 예망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소속의 안정감도 누리고 또한 위로도 받고 평안함도 받고 보호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의 시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인정이 되고 백성들은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성교의 모든 분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 너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세계 열방도 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이 다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또한 북한 땅에 거주하는 지하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뜻을 증행치 않는다며 이스라엘 형제됨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는데요. 솔로몬의 범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팍함이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9절.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맨 처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됐었을 때 신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노역도 줄여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누구보하면 이제 젊은 신하에게 물어보고 늙은 신하에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만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형제가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을 시키려면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잘 해야만이 또한 형제 간의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니면은 모든 우리의 여러 소속 속에서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사랑은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이죠. 133편. 이스라엘의 형제됨은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제도의 유지가 그들의 형제됨의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기름은 대제사장의 수임식 때 그의 머리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출애굽기 2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옛날에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수염까지 타고 내려서 몸을 이렇게 적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참여하며 형제 공동체의 성변은 가능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한 최초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됨은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는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하고 이런 게 없고 다만 이제 교회의 질서라는 게 있죠. 직분을 주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분에 맞춰서 교회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같이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다양한 은사와 가진 직분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간혹 이런 말들이 있어요. 본인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질서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나는 저렇게 음성을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 엄청난, 이제 방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 유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역사할 때 기름과 같은 형제 우애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문메트 선교회가 저는 솔직히 가족 같아서 너무 좋고 부족한데도 다들 연약한 듯 보이는데도 그래도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불편하는데도 그거를 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고, 또 앞으로 우리 이제 다음에 1000명을 앞으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00명의 이제 스태프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곳에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초창기 때부터 그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쭉 같이 올라오신 분들이 그들끼리의 견고한 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는 새신자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분들의, 그리고 또 식구들이 7촌에 8촌에 9촌에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팀들이 있어요. 그 식구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 가족이 몇백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들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새신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새신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소연들을 또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200명이면 작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200명을 포용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주역들이 좀 속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문드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교회를 처음 접해봤는데, 성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각 교회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거를 헌신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그 헌신이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시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늘 가서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왔는데, 너무 또 제가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고, 송혜수라 목사님이 정말 제가 보면서 많이 참아주신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목사가 됐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괜히 그런 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다.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거를 한번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해주고 싶어.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기회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김장 목사님도 정말 여러 가지 여기서 저기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같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정말 이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각자의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행할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복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복이라는 주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전에는 계속 물질의 복이었어요. 네. 물질이, 희한하게, 물질이 있으면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물질이 있으면은 일단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상이 물질이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항상 제자리였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기 예수마교회 이제 그 청년들이 나눔을 하더라고요. 얘 앞에서 나눔을 할 때 듣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항상 같이 합숙하고 있고 엄청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막 하길래 믿음이 엄청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단하다. 근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 세상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들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다 물질 얘기, 내가 세상에 치인다는 얘기,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시밭이라는 것을 이제 그전부터 계속 항상 가시밭에서 옥토밭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세상 염려 때문에 가시밭길에서 옥토밭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계속 하려다가 다른다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통장에 있으면은 금방 옥토밭이 된 기분이에요. 근데 우리 김장 목사님 너무 잘하시겠죠. 거기에서 딱 통장이 비고 이제 공과금이니 카드 그게 딱 날라오면서 카드가 딱 끊어주는 순간 난리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엄청 제 고통도 많이 준 것 같아요. 막 그만둔다는 둥, 뭐 취직을 하겠다는 둥, 뭐가 어떻게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속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제 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물질의 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관계의 복도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만남의 축복이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질의 축복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복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3장 3절 시편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아멘. 여호와의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이슬과 같이 내리기도 합니다. 아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젖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아침에 우리 6시에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날 이제 항상 교회에서 하다가 그날 집에서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근데 뭐가 이상해요. 바지가 뭔가 이렇게 조금 축축한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해갖고 땀이 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에 축축한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 속옷까지 전부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장판에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판을 다 들춰봤. 그랬더니 물이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던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보일러 그걸 아끼려고 불을 거의 안 뜨다시피 해가지고 보일러가 터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정말 한 시간 동안 몰라서 그냥 앉아서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듯이 이 이슬도 정말 아무 느낌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이게 젖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지만 어느덧 대지를 적셔놓는 이력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자주 오지 않지만 초목이 살 수 있는 수분은 이슬에서 보충되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도 지속적이고 우리를 평안 안에서 살게 한다는 면에서 이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소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낙비보다 더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제 목에다 개줄 하나 해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혀놨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나이트 근무도 많이 했어요. 수당 챙기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피부 망가집니다. 결혼하셔야지요. 이러면서 나이트 킵을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수당을 받으려고. 거의 1년을 넘게 거의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선생님은 투잡을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데이 때 아침에 이제 나와서 딱 보면은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투잡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사랑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또 제 성격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기로 갔고 결국은 이제 나이트 킵을 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수당을 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욕심을 부렸는지 참 민망한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근데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제가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가 막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서서히 정리를 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 관계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이루어졌고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막 소낙비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사실 어떤 때는 그냥 평신도로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뜨겁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뭐 돌아간다 이런 말도 정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두렵기도 하고 그 은혜가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힘들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더라도 정말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영광의 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서연 자매님 듭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뜨겁게 간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도 소중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큰 것입니다. 매일 자라게 하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냥 업무员잘해주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하니까 심 삼아서 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잘해주니까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이걸 꼭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만나가고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이 땅 위에 와 계시는 우리 탈북자님들 아직도 돈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시는 대로 많이 쫓아다니는 우리 탈북자님들 이제 그 일은 그만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더 많은 걸 해주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너나 나나 다 힘든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해줘봤자 어느 정도 해주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 시간에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회를 해주실 건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물질의 복도 있고 만남의 복도 있고 또 뭐 자녀의 복도 있고 남편의 복도 있고 여러 복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곁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정말 이 시간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사랑하는 모든 탈북자 성도님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그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